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신경 6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사도신경이 벌써 이제 6번째 시간이 되었죠. 십자가에 관련된 구절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매번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통해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십자가는 상징물로서는 참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상징물들을 액세서리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액세서리라고 하면 반지, 목걸이, 팔찌 이런 것들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 좀 상징물들, 특별히 종교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상징물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은 연꽃이 있겠죠. 연꽃은 말 그대로 그 꽃 중에서 연꽃은 되게 예쁘지 않습니까? 그냥 연꽃 하면 되게 예쁜 꽃, 그냥 우리가 그냥 상상만 해도 예쁜 꽃이 연꽃이지 않습니까? 이슬람교의 상징물은 혹시 뭔지 아세요? 이슬람교의 상징물은 초승달입니다. 초승달. 초승달은 뭔가 모르게 굉장히 신비롭고 그 생긴 모양부터가 약간 가냘프면서 신비롭고 예쁘고 그러한 상징물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시나요? 십자가를 볼 때 어떠한 이렇게 모습이 드세요? 이 십자가는요, 연꽃이나 초승달 이런 거 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물론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뭔가 모르게 되게 경건한 마음이 들고 뭔가 모르게 되게 숙연한 마음이 들고 초승달이나 연꽃처럼 그런 비슷한 마음이 들긴 하는데 사실은 좀 고민해 볼 지점이 있어요. 십자가는 그런 거하고는 달라요. 십자가 연꽃이나 초승달은 자연적인 겁니다. 자연에서 원래부터 존재했던 되게 원래부터 있었던 아름다운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인공적인 거예요. 인공적이라는 거는 인간이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낸 상징물이다라는 거죠. 그럼 왜 만들어냈냐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 왜 만든 겁니까? 십자가는 누군가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낸 사형 도구가 십자가라는 겁니다. 자연 속에서 원래부터 존재했던 초승달, 연꽃, 그냥 보기만 해도 아름다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십자가는요, 목적부터가 잔인하게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십자가라는 상징물이라는 것이죠. 이건 사형 틀이에요, 틀. 사람을 죽이기 위해 만들어낸 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쁘다, 황홀하다, 멋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웃긴 이야기죠. 좀 다시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수형 하는 틀을 보면서 아름다워 라고 누군가 이야기하면 저 사람 사이코패스 아니야?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전기 의자를 보면서 황홀해, 아름다워, 너무 예뻐 이렇게 얘기하면 가까이 하고 싶으세요? 무서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아마도 2000년 전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경건해 보인다, 평안해 보인다,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 뭐야?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비참해 보인다, 참혹해 보인다, 무서워 보인다, 그런 감정들이 앞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십자가를 보면서 지금 뭐라 그럽니까? 경건한, 평안한,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 십자가가 뭐길래 우리에게 그러한 감정을 가져다 주느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러한 과정을 가져다 주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사형도구라 그랬는데 이 십자가는 사람을 어떻게 죽이는 도구입니까? 이 십자가는 정말 잔혹하게 죽이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매년 부활절 고난주간마다 이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십자가는 사람을 단번에 죽이는 도구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사람을 말려 죽이는 도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는요, 사람을 관람하는 도구입니다. 관람. 다른 말로 하면 서커스처럼 사람을 구경하게 만든 도구입니다. 잔인하죠? 사람 죽는 거를 구경하라고 만든 도구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천천히 오랫동안 즐기면서 씹고 뜯고 맛보고 구경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만 십자가에서 아무나 십자가에서 죽는 게 아니라 구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만 십자가에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일 때에는 최대한 오랫동안 고통받고 최대한 천천히 오랫동안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서 죽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아까 다시 말씀드렸죠. 말려 죽이는 거예요. 천천히 조금씩 물이 빠져나가고 조금씩 피가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통은 말도 못하겠죠. 조금씩 말려 죽는 거라, 말려 죽어가는 거라고. 말려 죽어가는 거. 제가 약간 입 마른 병이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하다 보면 자꾸 입이 마르고 약간 성대 수술을 한 적이 있었고 자꾸 목이 마른 병이 있었고 입이 좀 갈라지는 병이 있거든요. 하다 보면 좀 자꾸 이렇게 막 말르는데 이것도 막 힘든데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조금씩 이 말라가는 게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목마르다라고 느끼는 것도 힘든데 그게 조금씩 그 말라서 죽여가는 그게 바로 이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잔인합니까?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돼지를 한번 잡아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 2000년대 초반에 군대 다녀왔는데 돼지를 잡아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사지를 묶더라고요. 좀 잔인한 이야기이긴 한데 사지를 묶더라고요. 저는 뭐를 담당했느냐? 앞다리를 줄로 잡고 있는 걸 담당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좀 이제 부사관 하시는 아주 이렇게 좀 군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도끼를 잡고서 이렇게 때리는 사람한테 한 번에 죽여야 돼 그러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돼지한테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내리치시는 분이 한 번에 못 죽였어요, 돼지를. 그래 진짜 제가 깨달았잖아요. 한 번에 죽이는 게 좋은 거구나. 한 번에 못 죽이는 게 잔인한 거구나. 야, 이 한 번에 못 죽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돼지가 고통스러워가지고 얘가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한 번에 죽이는 게 정말 얘한테는 좋은 거였구나. 어차피 죽일 거였으면 얘는 그냥 한 번에 죽이는 게 얘는 어떻게 보면 깔끔한 거였구나. 강단에서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어차피 죽어야 되는 거면 깔끔하게 죽는 게 좋은 거였구나.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걸린 시간이 6시간이에요. 얼마나 그 시간 동안에 그냥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십자가라는 게 그런 참혹한 사용 도구입니다. 이게 사실 정치적인 사용 도구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던 이유 첫 번째는 십자가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였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뭡니까? 이 십자가가 참혹해야만 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죄 때문이라는 거죠. 죄 때문에. 우리의 죄에 관한 문제는
너무나도 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강도를 저질렀습니까? 뭐 사기를 저질렀습니까? 절도를 하신 분 없으시죠? 저질렀습니까?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의 죄가 뭔지 알고 있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진짜 죄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죄가 진짜 뭘까요? 죄의 근본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죄의 근본? 죄의 근본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겁니다. 죄의 근본.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 죄가 언어로 뭔지 아세요? 죄가 언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벗어나는 거. 여러분, 자녀들이 죄를 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 나 좀 건드리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게 제일 시작인 거 아세요? 맞죠? 제 얘기 들려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냐면 엄마, 아빠 건드리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애기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엄마, 아빠가 뭐라 그러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내 뜻대로 하겠다고. 싫어요. 말도 못하는 애가 안 하겠대요. 내 뜻대로 하겠대요. 말 안 들어요. 이게 죄의 시작이라니까요. 모든 인간의 죄의 시작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내 뜻대로 하겠다고. 하나님 제발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하고 협상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세요. 우리는 너무 웃긴 게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협상하려고 해요. 협상이 되지도 않으면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협상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자꾸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요번에 좀 열심히 예배 드리면 하나님 좀 내 삶 좀 풀리게 좀 해주세요. 오케이? 하나님, 아시겠죠? 하나님, 좀 이번에 나 좀 열심히 하잖아요. 좀 어떻게 좀 안 될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 이번에 좀 대학 어떻게 안 될까요? 하나님, 내가 좀 새벽기도 한번 열심히 해볼 테니까 어떻게 좀 안 돼요? 하나님, 좀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요즘 11조 꼬박꼬박 하고 있는데 왜 내 삶이 이 모양이죠? 하나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자꾸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하고 자꾸 협상한다니까요. 내 삶의 안락함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고 자꾸 우리는. 여러분, 이게 우리 죄의 근본이 아닐까요? 우리는 뭐에 관심인지 아세요? 나한테만 자꾸 관심이 있어. 나한테만. 제 교육부서 해보면 교육부서 친구들이 신앙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뭐에 관심이 있는지 아세요? 자꾸 자기 자신한테 관심. 이번에 유초동부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오랜만에 달란트 시장을 했거든요. 야, 나중에 영상 보여드릴게요. 오늘 엄청난 걸 했어요. 오늘 모든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율동을 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까지. 달란트를 준다는 그 한마디에 15명 되는 아이들이 모두 앞에 나와서 율동을 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가 앞에 나와서 율동을 했어요. 달란트를 준다니까 그 아이가 움직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지 마세요. 아멘 할 일이 아니에요. 1달란트에 움직였어요. 그 무엇에도 움직이지 않던 아이가 1달란트에 움직였다니까요. 아멘 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움직여서 감사하긴 한데 나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 무엇도 움직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움직이지 않는데 나 때문에 지금 자꾸 움직이고 있잖아요. 나에 대해. 이게 죄라고요. 죄.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움직임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나 때문에 움직인다고. 내가 중심이라고요. 죄를 왜 지었어요? 아담이 죄를 왜 지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그 유혹을 못 이겨서 그걸 먹어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대한 만족감을 누리고 싶어서 계속해서. 근데 이 죄의 영향력이 우리 인간만 가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죄의 영향력 때문에 모든 것들에게 다 미쳐버린 거 아세요?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다 죄의 영향력을 받고 모든 자연이 다, 지금 자연 파괴가 왜 일어나고 이 자연 기후가 왜 다 망가지고 인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인간 때문에 망가지고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영향을 받고 다 우리의 죄 때문에 무너지고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이, 우리의 죄를 회복해야지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거라고. 근데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회복할 길이 없잖아요. 우리 죄를 우리 스스로 회복할 길이 없는데 그 길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이 길을 어떻게 마련받을 수 있어요? 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심판받아야 돼요. 죄는 심판받는 길밖에 없어요. 죄는 재판받고 심판받고 죄값을 치러내면 끝나는 거예요. 죄는 재판받고 심판받고 죄값을 치러내면 끝나는 거죠. 근데 이 죄의 본질은 뭐라고요? 인간이 하나님께 대항한 거라고요. 여러분, 이건 반역입니다. 반역. 인간이 하나님께 대항한 거는 피조물이 창조자한테 대항한 거니까 반역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원래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거든요. 반역해가지고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화목을 다시 누가 연결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거거든요. 우리가 심판받을 자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그 심판을 받을 것을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화목을 다시 이으셨다고요. 깨어진 화목을. 우리가 짓기는 하기는 우리가 대항했는데, 우리가 반역했는데 예수님이 그 화목을 이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나무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원래는 우리가 저주 아래에 있는 자였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사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지신 화목을 연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반역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반역죄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역사에서도 씻을 수 없는 죄잖아요. 그런데 왕의 아들이 대신 그 반역죄를 대신 갚아주고 왕과 우리 사이를 다시 연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게 이 십자가의 의미라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십자가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정말 사랑이다. 이건 두 글자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두 글자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죄인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깊은 뜻을 보기만 하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재판관이 죄 지은 죄인이 불쌍하다고 그 죄를 자신이 대신해서 받겠다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렴풋이 들어본 적 한 번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본 적은 있어요. 불쌍하다 그래서 벌금 대신 내주겠다. 제가 뭐 그런 적 한 번은 뭐 미국 법정 뭐 이런 어디 뭐 그런 거에서 본 적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본 적 한 번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대신 들어가서 징역을 살아주겠다. 보신 적 있으세요? 나아가서 대신 사형을 받겠다. 그런 건 본 적 없으시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거 본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재판관이. 아니 뭐 가족이 그런 적은 본 적 있죠. 가족이 제발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뭐 그런 적은 뭐 있겠죠. 근데 재판관이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재판관 되시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 대신 죽겠다라고, 대신 사형을 당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붙들리면서 지금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거짓이라고, 가짜라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진실입니다. 사도신경은 이렇게 이야기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 실제 했던 사람입니다. 인터넷에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 석판들이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관리가 실제로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석판들이 막 이렇게 사진들로 막 나와요. 막 떠요. 한번 쳐보세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어디서 실제 했는지 막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 사람이 실존한 인물이라는 거. 그 실존한 인물에게 심판받았던 예수님은 그럼 거짓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도신경은 역사적인 사실까지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너무나도 많이 들었죠. 십자가. 우리에게 이 십자가는 귀에 정말 못이 박히도록,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되는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은 십자가. 그래서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십자가는 너무나도 그냥 퇴색해버리는 십자가가 아닌가 싶어요. 저도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하도 많이 십자가 들으니까 이게 너무 의미가, 나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 의미가 없어진 거 아닌가? 너무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해져 버린 십자가, 너무 많이 들어서 불편해져 버린 십자가, 너무 많이 들었어. 십자가 하면 주주주주주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이야기하고, 저 또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누군가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설명할 수는 있는데, 이 십자가의 감동과 이 십자가의 의미가 내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 십자가가 주는 의미들을 우리 가슴에 생기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서 숨 쉬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걸 놓치고 있으니까 우리가 자꾸 십자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삶에서 씨름해야 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삶에서 씨름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잊어버리지 않게 돼요. 그런데 말씀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나지. 여러분, 죄에 대한 싸움을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내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싸움을 지신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삶에서 죄에 대한 싸움은 전혀 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전혀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자꾸 이 십자가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말씀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내가 싸우고 있는지를 고민하고 점검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내 삶 가운데서 새겨낼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십자가를 내 삶에도 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한 주간도 주님 말씀에 은혜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함께 찬송